봉사회 정대영 모이세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정의로운 시간,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청하면서 어머니께 전부 청하고 이 시간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려고 저 연병을 하고 있을까 생각이 천사는 주의 어머니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찾아오신 어머니 온 세상 평화 위하여 거룩한 육주 손에 들고 찬란한 빛에 눈이 되지에 사랑하는 어머니 철없는 이 몸 위에 두 손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어머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아파 기겨하기 모르는 성모님이나 부르시네 회개하여라 기도하여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네 철없는 이 몸 위에 두 손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어머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파기 병아리 모든 성모님이 날 부르시네 회개하여라 기도하여라 천국으로
어머니, 목주기도의 성을 이 은혜로운 시간을 저희와 함께 보시기를 청합니다. 이 자녀들이 성모님처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취하는 기쁨과 행복과 은총이 되기를 청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부족하고 또 주님께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도 당신께서 함께 전부해 주시니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며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제가 오전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그랬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아, 5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아 카나에 성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리복을 빼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아멘.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멘.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전결례수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좁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리아 카나에서 표적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자, 찬양할 때는 이쪽으로 저기 가서 말씀 드릴게요. 올려서 잘 안 들리시죠? 마이크를 바꿔가면서까지 강의하는 머리 털나가 처음입니다. 예, 오늘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은 한마디로 또는 단어로 줄여보자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여기서 문제네, 여기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루어진다는데 뭐가 이루어지냐라고 물으니까 네, 다 달라. 그죠?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안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실 거예요. 문제는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 말씀 그 말씀처럼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같으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하죠? 물어보나 말하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로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요? 사실 오늘 복음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신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신비를 우리가 기릴 때 이미 우리가 이 기쁨 안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언제요? 또 물어보고 지랄이요? 강론이나 하지. 네? 언제 그런 거예요? 언제? 성칠성사 때. 또요? 공연축일 때, 공연축일 사실은 공연축일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신비를 기려요. 공적 현인의 신비가 예수님께서 모든 이에게, 그죠? 모든 이의 구속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황금과 의향과 노량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이 일어나요. 누구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피조물인 물까지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물까지도 하느님께서 나를 구하러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이 기쁨을 담아내는 게 오늘 복음 말씀이잖아요. 또 다 아는 거 얘기했구나 또. 네, 그래요.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물이 그렇게 알아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래, 주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지, 주님의 선물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모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건데, 우리는 사실은 어떤 걸 바라고 있냐면 성모님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씀이 확 꽂히는 건 사실이지만 바라는 건 뭐다? 물동마다 가득 채워가지고 은총이 충만해지기를, 그 선물을 가득 뽑고 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아닙니까? 그래요. 사실은
신앙적으로 접근할 때는 분명하게 그래 예수님이 뭘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는 것 뒤에 있는 정말 오늘 6개의 물독이 다 채워진 물이 문총으로 다 바뀐 것처럼 내 안에도 그 은총에서 물이 가득하기를 바란단 말이죠. 네. 그럼 오늘 주님께서는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말이야. 주신다. 가라 말이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그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선물을 그렇지 어떻게 성모님처럼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성모님께서 잔치집에 가셨어요. 근데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뭘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값이 엮은 거지 뭐. 아니 잔치집에 술 떨어졌으니까 벌점 다 본 거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 이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요즘 세상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렇죠? 그런가? 죽겠다는 소리만, 죽겠다는 소리만.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성모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 당신이 구원해 주신 이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대요. 오늘 복음 말씀처럼 잔치집에 술이 떨어져 가지고요 살 맛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사정을 우리가 예수님께 알립니까? 그거 아니고 지금 나 어려운 거 청하기도 힘들어? 우리 딸이 그렇고 손주가 그렇고 그것도 어려운데 내가 어디 세상까지 보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둘이나 셋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어떻다고요? 내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만 얻어먹겠다고, 나만 축복받겠다고 그러기만 해봐라. 이게 오늘 복음 말씀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예수님 이 세상이 주님의 은총이 믿고 그 은총을 바라보는 보잘것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도 어떻다고요? 그래요. 주님 은총과 축복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전하고 선포할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리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따라갑니까? 따라가요? 사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보면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요나의 현자. 요나가 왜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나요? 그 시간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해도 부족한데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께서 니네베, 즉 이방인의 나라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유다인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래요. 그냥 껍데기만 사람이지 저것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야.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느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기 싫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갑니다. 배를 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요. 배가 난리가 났어. 그런데 뱃거머리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선장이 내려와서 그래요. 야, 이 자식아, 지금 다 죽게 생긴 너 자고 있어. 너도 임마 네 하느님한테 기도해.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런데 요나가 기도할 맛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가는데 그랬는데 말이죠. 점점 더 폭풍이 거세어지죠. 가진 건 다 바다에 던져도 소용이 없어요.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자. 누구 때문이라고? 요나가 딱! 그래서 물어봐요. 너 뭐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이라 찾아서 하나님 뜻 싫어서 도망간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나를 물속에 던지라고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라고. 그렇죠. 던지니까 그냥 바다가 잠잠해져. 그러면 자기 입으로 고백했고 그때부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정신 차렸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정신 차리겠다 진짜. 그런데 요나 정신 못 차립니다. 니네베 가요. 정신 차렸으면 니네베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그래야 돼요? 회개라 이것들아! 외쳐야 되는데 요나가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만 해도 사흘이나 걸리는 큰 도시예요. 그런데 하룻길을 그냥 가. 왜요? 아직도 꼬라지가 않아. 이것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하룻길을 가고서 그때야 외칩니다. 니네베는 망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임금부터 일어나서 심지어는 짐승 가축까지도 다 고복을 입혀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니네베가 구원받죠. 그런데요, 요나는 그 꼴을 보기도 그 꼴을 보는 것도 배알이 꼴려. 배 아파. 또 어떻게 합니까? 니네베가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저것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봅니다. 그런데 아주까리를 잘하게 하셔서 그래요. 시원하게 자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럴 때마다 물으세요.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옳냐 이놈아 그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아주까리가 벌레를 보내서 아주까리가 말라 죽어버리자 요나가 쏟아지는 태양 때문에 투덜거리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야마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옳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옳다 뿐입니까? 지금 신인기라 죽겠구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깨우쳐 주세요. 봐라, 너 이 아주까리 잘했는데 뭐 하나라도 버틴 적이 있어? 없지. 그런데 말이야, 저 니네베에는 말 못하는 애들만 해서도 몇 명인지 아니? 근데 내가 어떻게 저 니네베를 그냥 버리겠냐 이놈아. 정신 좀 차려. 그게 요나 예언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나 같으면 어느 정도에서 정신을 차렸을까요?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정신 차리면 더 좋지. 그래도 못 차렸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정신 차리면 되지. 그래도 안 된다면 니네베가 그렇게 구원받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참을 드리면 되지. 그런데 끝까지 그러지 못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바라는 거라고 하나님께 주신 은총하고 어떻다고요? 그래요. 아니 왜 은총을 그것들한테 주냐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총이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나한테 제일 많이 오고 옆에 말이한테 제일 가고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면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뭐야 저거 기도비도 안 나오는 말이야. 주의비사도 빠진 것 같고 성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게 성취하고 그래도 은총이 막 많이들 있는 것 같아. 예수님 때 눈 감았을까? 이 뭐야 이거? 이렇게 내 뜻과 다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은총이 함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어떠냐고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러세요? 하느님 조금 더 보태면
예수님 정신 좀 차리시고 누구를 봐? 나를 좀 보지 그 시간에. 이게 우리가 많이 떨어지는 유혹이고 어떤 경우 그게 신앙생활인지 알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모님께서 예수님에게 살맛이 떨어져 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집의 핵심인 기쁨을 돌려주려고 예수님께 청하는 이 소중한 청원을 드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죠. 특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야. 이 어려운 사정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성모님의 이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고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성모님이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끄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인들이 그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성모님께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성모님의 초대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자, 무슨 일을 했나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켰냐면 물독에 물 퍼다 부어, 가득히 부어. 그러고 나서 그거 퍼다 갖다 줘. 이거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나 아니고도 너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나는 인건비가 좀 나가고 좀 만약에 좀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 좀 안 하고 말이지. 저 아래 것들에게도 충분한 것들이잖아요. 아닌가?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그 하인들이 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물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어? 아까 복음 읽을 때 또 어디들 쫓아갔다 오셨구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봤더니 물을 갖다 부어. 그리고 갖다 줘. 그랬는데, 자, 물을 퍼간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잔치 바트니에게 갖다 줄 때까지도 이게 물이었다, 포도주였다? 물이었다, 물. 그런데 잔치 맡은이에게 갖다 주자 잔치 맡은이가 그 맛을 보고 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잔치 맡은이가 신랑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냐? 신랑이 알아요?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군 알아요? 물을 퍼간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물을 물독에 부은, 가득히 부은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포도주가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누가 보았다고요? 성모님이 봤다고? 누가 본 거예요? 그래요. 물을 퍼간 하인들이 그 기적을 보았다고. 물을 퍼간 하인들이 그 기적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성모님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주님의 능력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는 협력자로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줄 알았으면 하인들이 물 퍼다 부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불렀을 때 하인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만일에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할게요 그랬을 텐데, 근데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 완성이 이루어졌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 알고 싶으세요? 그런 거 물어본 거 아니지? 네. 언제 알고 싶으냐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거나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기에 주님께서는 어떤 은총을 주시고자 하는가라고 할 때 알고 싶어져요. 또는 어떨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주님의 은총 안에서 머물러서 어떤 은총 안에 주님을 만나는지 하는 걸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딱 은총을 정해놓고 주님 이걸 주세요. 이걸 줘야지만이 제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주님 이걸 주셔야만이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많이 들어주시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세상이 살 맛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 어려움을 동원하고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기에 들어오도록 한 것처럼 그 사람도 정말로 어떤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정말 큰 기쁨과 행복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게 핵심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아닌 건데, 우리는 가끔 또는 우리의 나약함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이 내가 이렇게 해줘야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내가 오늘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거다. 그리고 가득 채워진 그 은총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다. 여기까지는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의심 하세요? 그 은총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거 아니시죠? 그런데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 문제는 그것이 가득 채워졌는데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이제 포도주가 정말 많아지니까 거기에 담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잔치에 온 손님들이 떨어질 때까지, 잔치에 온 손님들이 이제 잔치가 맞춰질 때까지 포도주를 마셨을 텐데, 그 포도주는 남았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리세요. 없어졌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네.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님의 은총이니까 없어지면 아깝고, 그죠? 그것이
만약에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나도 계속 좀 이렇게 오래 그걸 좀 가지고 있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없어졌을 거다 생각하시고, 예, 사실은 그 포도주는 다 없어졌을 거예요. 왜요? 네.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서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잔치를 다녀봤지만, 수없이 많은 포도주를 마셔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먹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 없다. 그러면 그 기쁨을 계속 얘기하면서 무엇이 따라다녔을까요? 무엇이 따라다녔어? 야, 근데 말이야, 그 포도주가 말이지 신랑이 마련한 것도 아니고 사온 것도 아니고 말이지,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뭘 포도주로 만들었다네? 그 얘기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러 누구에게 왔을까? 하인들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가 포도주 하면 카나 혼인잔치를 생각하게 되고, 카나 혼인잔치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 참 기쁨과 행복을 돌려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 기쁨과 행복으로 초대받게 되었더라 말이야. 그러면 포도주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포도주는 다 은총의 도구로 모든 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게 알려져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은총을 이렇게 알리는 사람인가요? 아까우니까 나에게만 은총이 있으면 좋겠는가요? 예, 이건 분명하게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려는 바오로 사도의 권고 말씀처럼 그래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장원진 사도연영제의 그 아멘이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다시 이어갈 건데요. 이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서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소서, 마음에 눈을 여소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소서, 말씀 전해 가소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소서, 당신의 넓은 품으로. 주님 제 손 잡아 주소서, 날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제게 기쁨을 주소서. 이번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저의 맘에 오소서. 영원토록 머무소서. 주님 제게 사랑을 주소서. 감사하게 해주소서. 주님 제게 용기 주소서. 저를 채워주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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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나와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찾고 그것을 가득 채워주셨다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주셨나? 무엇을 채워주셨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요? 또 물어보고 지랄이요? 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큰 기쁨과 행복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당신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넣으셔서 구원의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앉혀 주신 큰 기쁨들을 내가 어떻게 담고 어떻게 나누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성모님께서 엘리사벳 성녀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사벳 성녀가 말이죠, 성모님을 너무 기쁘게 맞이하지요.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면 인사를 누구에게 먼저 해야 돼요? 1번 내 주님께 먼저 해야 된다. 2번 성모님께 해야 된다.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1번 사실 주님께 먼저 해야 되잖아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엘리사벳 성녀는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십니다 라고 그러시면서 성모님에게 인사해요. 근데 뭐 때문에 복되시다고요? 여기서도 이상해. 예수님을 가졌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믿으셨으니 여러분은 정녕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 성녀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주셨다는 큰 기쁨과 행복 안에서 봤더니 이거 내가 이것만 봐도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교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령 가족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 드리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분들은 압니까? 아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찬미 받으셔서 사는 사람들이 적단 말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입을 열면 주님께 영광과 찬미 드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찬미 받으셔서 무엇 때문에 이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 영광 찬미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요. 영광과 찬미 드리는 사람 같이 감사하게 되는데 감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뭘 감사해야 하는지, 그죠?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드리게 돼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나라는 인간을 이런 놀라운 잔치에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할 것을 찾을 필요 없이 이것이 감사드리게 되는 거구나. 자, 이것이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에게는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고 이루고 계셔라는 건데 성모님이라고 이 말씀을 듣고 이루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때가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죠? 12살 때 예수님을 왜 잃어버리셨대요?
나중에 가서 요셉성이라고 성모님한테 물어보게 왜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그러려니 했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성모님은 요셉성인가 오려니 했고 요셉성에는 성모님과 함께 있으려니 했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갔어. 없어.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아이고 난리 났구나 해서 다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사흘 밤낮을 헤매면서 돌아갑니다. 하룻길을 왔는데 사흘 밤낮을 헤매는 시간상으로도 얼마일까요? 사흘 밤낮을 헤맸으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6배 이상이죠? 그죠? 하룻길 갔으니까. 그러면 밤낮을 헤매면서 가가지고 예수님은 어디서 찾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보면 성모님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밖에는. 저 같은 만나면 너 이리 와. 엄마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성격은 좋으신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더 가관이야.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나를 찾고 만나려면 어디에 가면 된다? 아버지의 집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성모님에게는 그렇게 들릴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요, 어려웠다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성모님도 요셉성님도 부모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봐. 그걸 말이라고 이게 되지 않아요? 아닌가? 또는 어떻게 하든지 이해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다 기울이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요셉성이나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도 성모님은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고 그래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신앙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이루세요. 신앙의 기쁨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으세요? 그럼 왜 여기 앉았어? 지금 모르면서. 그래요. 그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성모님을 신앙의 첫 번째 모범으로 꼽고 성령의 짝으로서 나도 성모님처럼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기쁨들을 어떻게 연결하려고 하냐면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귀를 울리는 말씀 정도는 돼야 하지라고. 그런데 말씀은 어떤 건가요?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말씀이 어떻게 된 건지. 자, 마르타의 오빠가 나자로죠? 나자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째 됐어요. 나흘째 돼가지고요, 마르타에게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울면서 그 말씀을 하시죠. 마르타가 그래요. 죽은 후에 부활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부활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기만 해라 하고 어디에 묻었느냐? 무덤에 갑니다. 마르타가 못 믿고서 뭐라고 해요? 벌써 죽은 지 나흘째나 돼서 썩는 냄새 납니다. 무덤의 문을
죽은 놈이 들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떨어지면 완성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주님은 나한테 말씀을 안 들려주실까? 내 귀가 잘못됐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죽음이 갈라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네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수많은 예언자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예를 썼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지만 듣지 못하였다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듣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가면 안 생긴 신부가 오는 총을 줄래나?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되새기게 될 거고 우리는 늘 이미 내 안에서 이루신 그분의 놀라운 손길 안에 들어있는 선물들을 계속 확인하고 끄집어내는 참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모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큰 기쁨과 행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자리예요. 두 번째는 언젠가요? 그래요. 그 성모님의 칠고 얘기할 때 우리 묵상을 해요. 자, 성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그 전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힘들었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자기 눈으로 다 봤어요. 자, 예수님이 정말로 죽어버린 모습을 보고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6장 말미와 27장 첫덜머리를 보면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자기가 어떻게 해요? 뉘우칩니다. 그리고는 은전 30잎을 들고 대사들 앞에서 팽개치고는 가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뉘우친 거 맞아요? 뉘우친 거 맞아? 뭘 뉘우쳤을까요? 유다는 지옥에 있으니까 물어봐도 못하겠네. 뭘 뉘우쳤을까? 자기 계산이 잘못된 거 왜 주님이 내 계산대로 살아오지 않았을까? 이거 뉘우쳤을까? 그러나 그 뉘우침은 어쨌든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난 거잖아요. 베드로사도는 뉘우치다는 말 없어요. 본격적으로 뉘우치다는 말은 유다에게 있어요. 근데 세 번이나 배신한 베드로사도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유다는 죽어버리죠. 자, 그러면 자기가 보는 앞에서 고통스럽게 그리고 정말 창자가 찢어지는 단발만 비명을 지르면서 갔어요. 순환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 그죠? 신부님이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그죠?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말이죠. 순환복음을 읽을 때 신이들 그냥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돌아가시면서 창자가 끊어진 소리 났겠지. 엘리! 그랬을 거라고. 그 소리는 전부 어디 속으로 들어왔을까요? 성모님 심장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걸었던 아들 예수가 구세주 그리스도가
여인이시여라고 말하면서 구세주로서 그렇게 언제까지 있을 줄 알았던 예수가 죽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어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희망을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신앙의 완성을 아들 예수가 주고 없어져버린 그 상황에서도 성모님께서는 그를 품어 안습니다. 그게 성모님이 그렇구나,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루신 주님의 손길을 어떻게 가져가라고, 어떻게 키워가라고 이미 이루어 주셨고 나에게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과 행복들을 우리에게 살아라고, 우리의 것이라고 알려주신다는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성모님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일치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구나, 어떤 상황에서의 부분이로구나. 412번 같이 찬양하면서 이어가 볼까요? 412번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412번. 주 예수 나의 방심이
너의 사랑이다. 주님이 나에게 계시는 기쁨을 얼만큼 끄집어내고 그것을 얼만큼 드러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과 찬미 드리는 길이고 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길이에요. 성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그렇지 이게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나에게 이루신 일인지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성모님을 통해서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인류의 어머니가 되시고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은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나누어 보고 싶어요.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물 보고 너 포도주로 바뀌어라 그랬죠? 말씀 안 하셨네요. 어디를 가도 없어요. 근데 왜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지난해 지 맘대로? 왜?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만들어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창조의 영광을 통해서 물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주님을 만난 기쁨과 행복을 포도주로 바뀌면서 드러내요.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하나요? 사실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되어야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끕니다.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큰 기쁨과 행복들을 다르게 살도록 합니다. 그 중에 물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어떻게 담아내야 합니까?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이 막 나옵니까? 아직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는 말이야,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너를 내 구원의 동반자로 삼는 거야. 너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야. 네가 그런 존재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 말고 어디 열심히 하신 분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짐하고 그 은총을 꼭 가지고 가야 되는 마지막 마침표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주님, 제가 아니면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밥상 차리면 어떤다고요? 밥그릇 다 있어. 국그릇 다 있어요. 자기 몫이 있어. 그런데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렸는데 아들놈이 먹고 안 먹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지.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엄마의 사랑을 지 안에 완성하는 것은 누구 몫이라고요? 지 몫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그 놀라운 은총을 주시면서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네가 아니면 이룰 수 없어. 네가 아니면 네 자신을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네가 아니면 네 안에 살아있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고, 네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없어. 네가 아니면 너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 드릴 수 없어. 네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어. 그래서 네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단다. 그것은 오직 너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다. 이 완성이 오늘 주님께서 그렇구나, 나를 불러주시고 이미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셨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로구나. 오늘은 물동마다 가득 채워라 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은 정말 축복을 가슴 가득히 담으면서 이제 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마지막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선물들이 함께하길,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드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완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늘
허리하시는 주님 저를 다시는 주님 아무거나 서있거나 저를 다시는 주님 건너왔을 때도 저를 아시는 주님 저의 생각과 행실까지 많이 아시는 주님 당신을 사랑해요 주님 당신을 사랑해요 주님 당신을 사랑해요 주님 당신을 사랑해요 저를 보살피시는 주님 저를 보살피시는 주님 아무거나 서있거나 저를 보살피시는 주님 거나 누웠을 때도 저를 보살피시는 주님 저의 생각과 행실까지도 보살피시는 주님 주님 당신을 사랑해요 주님 당신
예수님께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만큼은 가장 행복하고 오늘만큼은 오직 주님만을 찾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미 나를 당신의 것이라 불러주시고 뽑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이 기쁨을 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선포자를 우뚝 세우셨으니 이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모님, 저희 인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부족한 저를 위하여 전도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정을 예수님께 알렸던 성모님의 신심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을 참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행복을 알리고 전하는 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로지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 닮아가리라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주님, 성령 함께 저희 생각과 말 그리고 그 안에 깊숙이 당신을 향하는 영혼의 움직임까지 맡겨 드립니다. 이제 은총의 시간 안에서 저희를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성자와 성령 아름다운 음악과 주님의 말씀을 강해주신 정대영 보이세 신부님께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